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계속해서 또 선교사 합숙 또 선교 대회 또 주일에는 선교 축제 주일로 또 함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쭉 받는 가운데 저는 이제 전부 모든 순서를 다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 속에서 간증과 또 포럼 또 선교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사건들을 보면서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을 생명 걸고 또 걸어가게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자 또 사명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보게 되면서 너무 이제 소중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으로 이게 어떤 한 선교 대회 또 선교 축제 이런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주셨던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의 흐름의 역사가 나의 지역에 또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것으로 붙잡고 일상으로 이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요 5개 대학을 중심으로 캠프를 토요일마다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제를 뭘로 잡고 인도를 받고 있냐면요 다민족 캠프에 대한 방향을 두고 지금 이제 5군데 대학 끝나게 되고 이제 또 새로운 5개 대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학기 중이어서 조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가는 시간이 언제냐 하니까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토요일 날에 이제 전교인이 함께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민족들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아 보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캠프에 그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뭘 자꾸 보게 하셨냐 하니까 첫 번째는 현실의 상황을 자꾸 보게 하셨어요. 토요일에 학교에 누가 오고 싶겠냐. 그것도 다민족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시달리고 하다가 이제 주말 되면은 이제 유명한 핫플레이스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몇몇 다민족들 물어보니까 이제 성수 요즘에 거기가 제일 핫하다고 하면서 토요일에는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신촌이나 이런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알아서 다 놀러를 간다는 거죠. 그냥 학교에서 수업이 없는데 학교 안에서 다민족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 안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1월달 2월달에는 방학이었으니까 없겠지. 근데 이번에 4월달에 또 쭉 인도를 봤는데 여전히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데 자꾸 왜 찾으라고 합니까?
없는데 안 되는데 왜 찾아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일단은 다민족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깨닫게 하셨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만나기 힘든 다민족들을 현장에서 만남이 되어지고 인도받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서서 이제 만남이 되어졌던 다민족 이어서 계속 만나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계속해서 만나면서 보게 되어지니까 뭘 보게 되어졌냐 하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이런 고충들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사실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좀 설문지 같은 걸 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민족들을 살리고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으로 쭉 인도받게 되어졌는데 뭘 보게 하셨냐니까 진짜 성경에 있는 그 어려움 그대로 이 다민족들이 겪고 있는 부분을 보게 하셨어요. 경제적인 부분, 주거적인 부분, 이건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 그 이면에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다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들 안에 뭐가 있냐니까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늘 이제 내가 한국에 혼자 나와 있으니까 외롭지, 한국에 혼자 있으니까 왜 힘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다민족 친구들을 같이 만나거나 더 이들이 원하는 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로도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이 다민족도 보니까요, 거의 한 3일 밤을 꼴딱 새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나마 이제 자는데 몇 시간 자냐니까 3시간을 잔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눌리고 시달리는 부분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뭐부터 보게 하셨냐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봐라. 환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다. 이 부분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만날 사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기준 삼게 하셨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 분명한 방향을 주셨다. 셋들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주셨다. 그러면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냐 하니까 언약을 기준으로 삼아라.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캠프 나가시기 전에 계속 주시는 게 뭐냐 하니까 현장에 반드시 예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거 믿고 가라 이랬어요. 최근에 이제 이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없을 거야. 오늘도 없을 거야. 가봤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없을 거니까 마음 편하게 인도받자 그랬는데요. 이건 지금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말씀을 붙잡고 간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있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언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방향이 다민족이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 현장에 예비하신 사람 반드시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연약하지만 이 다민족 이 현장에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중직자들의 고백이었어요. 몰랐어요. 만나게 될 줄. 우리가 캠프를 탁 인도받으면서 마지막에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학 현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처음에 돌 땐 진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오늘 진짜 없구나 하면서 걸어오는데 우리 포럼 장소로 모이는 시간에 그 앞에 다민족이 있는 걸 딱 봤어요. 그래서 일단 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자 딱 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그 현장에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과 인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학교 출신은 아닌데 이 학교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만나게 됐대요. 이 학교 안에 있는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한국에 산 지가 한 9년, 12년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민족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혹시 설문지 좀 작성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교회에서 나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은 이제 저희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숨길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분들은 마음 문을 다 열고 만난 겁니다. 상관없다. 왜냐,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의 모든 문화 같이 즐기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다. 근데 자기들은 한국에 거의 1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도 한국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노동자로 오셨으니까 10년을 사는데 나이가 꽤 되신 분들이죠. 장로님 힘을 얻었어요. 안 되는 영어로 한마디 딱 던졌는데 뭐라고 하셨냐? 베스트 프렌드. 내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고 앞으로 이제 인도받는 그런 모임들에도 참여하겠다 그랬죠. 이분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현장에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내 수준과 능력이 아니라 언약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이번에 방향은 다민족 캠프였다.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 살리고 찾는데 집중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역사했냐 하니까요, 내 삶으로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된 겁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됐죠. 지금도 우리 중직자분들 현장에서 다민족들 만나면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쭈뼛쭈뼛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붙잡고 가냐? 내 수준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믿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대로 거기에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 다른 팀들이 있는데요, 그 현장 주변으로 쭉 돌아보니까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멕시코 식당이었어요. 타코 이런 거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거기 앞에 뭐라고 딱 적혀있냐 하니까 이 식당은 그 멕시코 현지인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라고 해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팀한테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했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라시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이 기도하고 있었던 대상자가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계신 분이 영접을 하게 됐고 그 집에 들어가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유학을 갔다가 멕시코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 근처에 식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 식당을 보니까 멕시코 식당이 한 4군데 있어요. 그런데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그 찍은 사진을 그 사람에게 보내봤어요. 혹시 우리가 지나가면서 멕시코 식당이 있었는데 이 식당이 너 하는 식당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사진을 확대해서 여기 있는 텀블러가 제 거고요, 이 그림자가 제 그림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우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현장에서 만난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실제로 만났거든요. 그 만남도 신기해요. 원래는 셰프가 일을 하고 있을 땐 절대 홀로 나가면 안 된답니다. 하필 우리가 갔던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그 타이밍에 가게 돼서 그 짧은 1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앞뒤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딱 그 시간에 가서 그 친구 만나게 됐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게 끼워 맞추려고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는 부분인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뭐가 기준되어야 되냐 하니까요, 말씀과 맞아지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내 기준은 언약이 기준되어져야 합니다. 내 중심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겁니다. 현실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업의 현장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 방향 붙잡고 이제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 방향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뭐가 찾아오냐 하니까 핍박과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핍박과 공고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말씀이 그 현장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끝까지 붙어서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바꿔야 됩니다. 뭐부터 바꿔야 되냐? 안 된다고 하는 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현장에 갔는데 이게 좀 됐으면 됐을 텐데, 이거 했으면 됐을 텐데, 전부 전략을 얘기하고 기획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잘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기준은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보다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현장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성취되어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갈 때 내 생각과는 다른 위기의 상황, 공고한 현장, 어려움의 상황들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때요, 목사님께서 한 단어를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턴어라운드의 기회라고 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따로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턴어라운드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경제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가 뭐냐면 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던 것이 다른 회사로 채택이 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요걸 턴어라운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로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기획서를 내고 여기서 이 작품 안 돼라고 했는데 다른 작품에서 요걸 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채택하겠다 했는데 대박이 터진 그런 작품, 그런 부분을 턴어라운드라고 한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전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의 순간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갔을 때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붙드시면서 뭐하게 하시냐니까 본질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급급한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꿔라. 내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보좌의 능력과 축복, 그 복음 안에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위기의 순간이고 어려움의 순간이다. 근데 이 부분들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까지 쭉 읽는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픕니다. 이 지팡이가 뭐냐? 이 지팡이는요, 그 양이 눈앞이 안 보이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목을 당겨서 올바른 길로 가는 그 도구가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인도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핍박이 올 때도 있다니까요. 그 길로 방향을 턴하려고 하니 아플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지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뭐냐? 24시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시간이다. 내 힘 빼는 시간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이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24시간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이 있어요. 똑같이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한없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앞은 막막하고 막히는 곳이죠. 근데 터널은 뭐냐? 같은 어두움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목표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곳으로 나가게 되면 완전한 빛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은 이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당장에는 어두워 보이고 당장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게 지금 문제의 상황이 있습니까? 안 되어지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결단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과 전도운동 때문에 끝까지 붙어서 함께 갈랍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내 수준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이 시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상처에 걸려지고 내 문제 때문에 걸려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것을 찾고 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해서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 응답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역의 길로 우리 모든 전도자들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미 승리하신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그 터널을 걸어가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단순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아니라 턴어라운드의 시간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는 역전승하는 그 일에 우리를 주역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오늘도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 인도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집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